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3월 6일 금요 묵상의 말씀. 지난 밤에는 참 무섭도록 비가 내렸는데 오늘 새벽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그때마다 침묵하시는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지만 곧 기쁨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슬픔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 먼저 주님은 지금의 근심은 영원하지 않다. 20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슬플 것이다. 너에게 눈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애통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절망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도망쳐 버렸으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중국에는 아주 특별한 대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대나무의 이름은 모소대나무, 모소뱀부라는 것인데, 이 대나무를 심으면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런데 5년째가 되면 단 6주 만에 30m 이상 자라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나무는 6주 동안 자란 것이냐 아니면 5년 동안 자란 것인가? 정답은 이것입니다.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시간은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눈물만 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만들고 계셔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한 청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청년은 뉴욕에 여자친구와 같이 여행을 왔는데 물어보았어요. 여자친구와 뭐하러 왔냐라고 물어보았더니 8년 동안 만난 그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뉴욕에 왔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라고 어제 함께 같이 저녁에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았죠. 아니 8년 동안 만났는데 왜 갑자기 프로포즈, 결혼을 결심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실은 여자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구예요. 8년 동안 만났지만 내가 과연 예수 믿지 않는 이 여자와 같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여자친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지난 6, 7개월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 친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질문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여인과 함께 같이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렸던 8년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불확실한 시기였을까요? 하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근심을 도리어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한 청년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꿈의 사람, 드리머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 그 형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악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는 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상처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배신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쁨의 이야기로 바꿔주시는 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말씀하시며 때로는 그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여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인 에브라함 링컨. 이 에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전쟁과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나라의 정부를 담당하였던 대통령이죠. 수많은 전쟁과 아픔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절망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3번이나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은 십자가의 밤이지만 곧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조금 있으면 지금은 눈물의 시간일지라도 곧 기쁨의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슬픔이 끝이 아니라 기쁨이 마지막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